은거처에서 입문의 5번째 수준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이 거쳐야 할 입문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진실과 치유의 광선 또는 비전의 광선이라고 불리는 5광선의 수준입니다. 나는 일반적으로 상승 마스터 학생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5광선의 요소에 대해 알려주고자 합니다. 제3의 눈 차크라. 5광선은 이마의 중심에 있는 제3의 눈 차크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차크라가 활성화되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영적인 사람이 제3의 눈이 열리면 오라와 기타 다른 현상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고 영적 성취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에서 흔히 보았던 이른바 심령술사에게서 명확히 볼 수 있듯이 실제로 영적 달성의 표시가 결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질계를 넘어선 무엇에 조율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종종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5광선의 영적인 비전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리의 개념에 집착하고 있는지 자신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우월한 진리와 우월한 지혜라고 여기는 지혜의 특정한 표현과 특정한 사고 체계와 믿음 체계가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마지막 한 사람이 상승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흐르는 지속적인 흐름, 살아있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마스터들의 많은 학생은 우리를 따르지 못하게 막는 특정한 외부 가르침에 너무 집착하고 있습니다. 비밀 공식의 꿈. 사람들이 내 은거처에서 입문의 5번째 수준에 올 때 그들은 종종 우리 도서관에 가서 그들에게 초인적인 능력을 순식간에 부여할 비밀 공식이 담긴 책을 찾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지개 끝에 황금 항아리를 쫓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물질적인 부의 황금 항아리를 쫓아가지만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학생이 보통 수준을 넘어서는 능력이나 공식과 지식을 습득하려고 황금 항아리를 쫓는지를 보세요. 영적인 여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것은 커다란 장애물이며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로열 티톤의 내 은거처에서 즉시 버리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는 이 초인적인 능력을 향하내고 기반의 탐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습득하도록 여러분을 충분히 도울 수 있습니다. 에고에 대해 내가 뭐라고 말했나요? 에고는 궁극적인 안전을 추구합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어떤 종류의 비밀 공식이나 초인적인 능력을 갖춘다면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에고에게 안도감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능력을 습득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에고에게 안도감을 준다고 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영적인 진전을 이루었을까요? 그와는 반대로 그런 능력은 여러분의 영적인 진전을 방해하고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많은 학생이 어떤 지식이나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꿈을 꾸며 그런 막다른 길에 들어선 채 우리 은거처로 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습득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옵니다. 그들은 또한 진리는 언어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하며 언어로 표현된 절대적인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열 티톤 은거처의 도서관에는 지구에 있었던 모든 영적인 가르침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도서관과 유사하지만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우리 도서관은 오래전에 잊힌 이전 문명들까지 망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틀란티스와 레무리아를 알고 있겠지만 우리 도서관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문명들까지 망라합니다. 사람들이 언어로 표현된 궁극적인 진리에 대해 탐색할 때 우리는 그들을 도서관으로 데려가 말합니다. 원하는 만큼 진리를 탐색하는 시간을 보내고 뭔가 찾으면 알려주세요. 그들은 열정적으로 도서관에서 진리 탐구에 몰입합니다. 실제로 수백만 권의 책이 있으므로 처음에 그들은 도서관에 있는 엄청난 책의 양에 흥분하고 압도당합니다. 그들은 책을 골라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높은 진리의 표현을 발견하려는 생각에 매우 흥분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겉보기에 위대한 권위와 깊이와 지혜를 가지고 있을 듯한 책을 발견하고 이제 그것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다른 책들을 읽으며
진리는 수많은 다른 표현이 있고 모두 유효해 보이고 권위가 있어 보이지만 모두 조금씩 다르거나 어떤 경우에는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어쩌면 과학과 종교에 해결되지 않는 분쟁의 결과로 불가지론 자가 되어버린 많은 세상 사람처럼 여러분도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거나 궁극적인 진리는 없다고 믿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상승 마스터 학생들이 불가지론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세속적인 의미에서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말했듯이 우리는 여러분이 언어로 된 어떤 묘사라도 궁극적인 진리가 될 수 없음을 깨닫는 지점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열린 제3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은 여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깨달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학생들이 좌절감을 느끼는 이 지점에 올 때, 그때 우리는 개입해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우리는 왜 그들이 좌절감을 느끼도록 놓아둘까요? 그들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확신하고 우리 은거처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전해줄 내용의 마음을 열기 전에 그들은 좌절감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학생들이 최고 수준으로 제3의 눈이 열렸을 때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을 화면으로 보여주는 특별한 방으로 그들을 데려갑니다. 세상에는 제3의 눈이 약간 혹은 더 많이 열린 다양한 심령술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육화 중인 극소수의 사람만이 최상으로 열린 제3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면으로 여러분이 제3의 눈이 최고로 열렸을 때 볼 수 있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그들이 말로 된 문장을 받을 때 그 말들은 실제로는 물리적인 말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과학에서 배웠듯이 물리적인 물질 같은 것은 없습니다. 물질이란 단순히 밀도가 높은 고밀도의 에너지 형태이므로 물리적인 감각으로 인식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열린 제3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면 물질의 외형 뒤에 있는 에너지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로 만들어진 모든 가르침을 분석해 컴퓨터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발전된 특수 장치를 통해 말에 의해 생성되는 에너지를 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시각적인 설명을 바란다면 녹음이나 소리를 편집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세요. 소리는 컴퓨터 드라이브의 0과 1의 비트로 저장되지만 화면상에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선이나 파동으로 표시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소리를 재생하고 파동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양하게 바꿀 수 있고 파동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훨씬 더 원시적이지만 로열티톤 은거처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어느 정도는 유사합니다. 학생들이 하는 말을 그 장치에 통과시키면 말로써 생성된 에너지 흐름을 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 흐름이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아니면 단순히 한 곳에 멈추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향 에너지 흐름을 만들어내는 영적, 정치적, 과학적 또는 종교적인 다양한 가르침이 지구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글을 읽고 마음속에 새기거나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되면 실제로 자신의 에너지장에서 하향 흐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라디오나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는 엄청난 양의 음악과 글, 뉴스 방송 대부분이 무의미한 에너지 파동을 어떻게 생성하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위아래로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상향이나 하향을 향하는 명확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정체되어 있고 한 자리에서 맴돕니다. 또한 우리는 상향 에너지 흐름을 생성하는 말로 된 어떤 가르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여러분의 의식을 높여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질 우주에서 언어로 표현되는 어떤 말도 무한하지 않고 단지 어느 정도까지 효과를 내는 에너지 자극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술은 특정한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특정한 의식 수준에 있고 이 특정한 구술을 듣거나 읽는다면 이 구술이 여러분의 의식 수준을 높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구술에 조율하고 스스로 성장하기를 허락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의식 수준을 올려줄 자극, 상향 에너지 자극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 구술을 듣거나 읽지만
조율하지 않고 현재 의식 수준 위로 오르기를 거부하는 일도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구술이 주는 것보다 사람들이 이미 높은 의식 수준일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기꺼이 넘어서려 하면 이 구술은 그들을 현재 의식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언어로 표현된 모든 가르침은 특정한 의식 수준을 위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르침이든 지구에서 가능한 144개의 의식 단계 중 하나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주는 이 구술의 목적은 이광선의 5번째 수준에 입문해 있는 사람들에게 6번째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 자극을 줍니다. 이 구술은 144번째 단계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며 궁극적인 진리로서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현재 수준에서 144번째 단계로 데려가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여러분을 한 단계 위로 올리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이 구술이 궁극적인 진리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 구술에 의해 생성된 에너지 흐름이 여러분을 특정한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리지만 일정 지점부터는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선회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화면에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그저 그 수준에서만 머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회하는 에너지 흐름 속에도 어떤 상향과 하향의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을 보면 에너지가 한쪽으로 흘러내려갈 때 여러분은 내려가는 감각을 느낍니다. 에너지가 반대쪽에서 위로 흘러 올라가면 여러분은 상향 감각을 느낍니다. 이것은 많은 영적인 학생이 가르침을 발견할 때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내가 말했듯이 이 구술은 여러분을 한 단계 높일 의도로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의식 수준을 겨냥한 많은 영적인 가르침이 있으며 그것들은 여러분을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가르침이든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10단계에 있는 누군가에게 144단계를 위한 가르침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 가르침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의 가르침은 어떤 범위를 가지는데 이는 비록 어떤 가르침이 여러분의 의식 수준을 여러 단계 높여준다 하더라도 더 이상 높이 올라가지 못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 가르침은 원처럼 돌며 움직이는 바다의 물결처럼 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비록 여러분이 여전히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의식에서 내려오는 지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하강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고 그러다가 에너지가 다시 흘러 올라가는 지점이 오며 이제는 자신이 올라가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올라가고 있음을 감지하면 그 가르침이 자신의 성장에 여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학생들이 수년 또는 수십 년 또는 평생 동안 특정한 외부 가르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이를 충분히 겪은 후 다음 단계로 그들을 이끌어줄 무언가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외면에 의식하는 마음으로 이해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영적인 학생이 그들의 외부의 가르침과 외부의 구루와 단체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함으로써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지 않게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이것을 알고 진정으로 이해했을 때 그것은 마치 거대한 짐이 덜어진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들은 특정한 가르침과 구루 혹은 단체에 대해 어떠한 부정적인 반응도 가질 필요 없이 그것을 놓아버릴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학생들이 궁극적인 가르침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특정한 가르침을 찾았을 때 이 세상의 많은 학생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얼마 동안 그들은 그 가르침이 자신의 에고가 갈망하는 궁극적인 안전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며 매우 열정적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가르침과 구루와 집단을 찾아서 무지개 끝에 있는 황금 항아리를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단지 거기에 머물며 같은 일을 계속하기만 하면 언젠가 상승하여 열반이든 무엇이든 그들의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후 그들은 그 가르침으로는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고 다시 맴돌기 시작합니다. 통찰력이 더 있는 학생 중 일부는 자신이 선회하고 있으며 어디로도 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결코 자신을 더 높이 이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은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구루나 그 가르침이 헛된 약속을 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구루가 헛된 약속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 이것은 그저 학생들의 에고가 그 가르침을 헛된 약속으로 재해석하도록 유도했을 뿐 헛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에고는 항상 자동적인 구원이라는 보장되고 쉬운 길을 찾고 있으므로 이것은 단순히 왜곡된 해석일 뿐입니다. 이러한 학생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깊은 내면, 즉 마음의 의식적인 수준 너머에서는 그들도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들의 외면의 마음이 가르침이나 가르침이 하는 약속에 여전히 집착한다면 많은 경우 그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그 가르침이 궁극적이라는 자신들의 지각을 불현듯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거짓임을 깨닫고 이제 화를 내며 거짓 약속을 한 구루나 가르침을 비난합니다. 이러한 반응의 문제점은 학생들을 의식 수준의 계단에서 내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발견한 많은 학생이 있으며 그들은 스스로 몇 단계를 올라갔지만 분노함으로써 몇 단계를 도로 내려가는, 때로는 그 가르침으로 올라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막다른 골목에 봉착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가지론자가 되어 실제로 효과 있는 가르침은 없으며 진정한 구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의식하는 마음으로 이 가르침에 정박할 수 있다면 한 가르침은 단지 여러분을 일정한 수준으로만 끌어올리도록 의도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르침이 주어지는 바로 그때가 그 가르침에 조율할 시간입니다. 사실 이 가르침에 조율하는 일은 여러분의 책임이며 여러분 스스로 자발적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학생이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납니다. 기존의 가르침을 놓아버리고 자신의 그리스도, 자아와 상승 마스터들의 내적인 지시에 기꺼이 마음을 연다면 그것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외면의 마음에 조율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 또한 외면의 마음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진공 상태에 있는 것처럼 느끼거나 부정적인 반응으로 빠지지 않고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지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놓아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의식의 갈고리를 보기, 우리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에너지장에 대한 사진을 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스캐너 앞에 둔 다음 그들이 지구상의 특정한 가르침에 자신들을 묶어두는 의식 안에 어떤 갈고리를 가지고 있음을 화면에 보여줍니다. 이 갈고리들은 의식 안에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그들을 양방향에서 잡아당기거나 하향 계단으로 다시 내려가게 합니다. 학생들은 아직 놓아버리지 못한 무언가가 있고 그래서 생명의 강과 함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배가 물속에 정박하도록 닻을 내리고 있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흐르는 현재의 강물 흐름을 거슬러서 잘못된 방향을 고집함으로 혼란과 소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간파하고 학생들이 그 연결을 끊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점은 여러분이 의식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래서 그 연결을 끊겠다는 의식적인 결정을 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로열 피톤 은거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이 가진 그런 연결을 보고 정체성, 멘탈, 감정체 수준에서 그것을 끊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은거처에서는 여러분이 의식하는 마음의 수준에서 그것을 자르도록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정상적이고 깨어있는 의식 상태에서 매우 의식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물론 새 상위체 수준에서 접근할 때 훨씬 더 쉬워지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의식적인 자각과 노력과 결정이 요구됩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이러한 연결을 잘라버릴 때 여러분은 새로운 감각의 자유와 낡은 상처와 갈등이 치유되는 것을 느낍니다. 에고와 거짓 교사는 여러분이 이러한 연결을 끊어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이 마음의 높은 수준에서 이미 얻은 통찰에는 여러분의 의식하는 마음을 닫아야 하며 지금 수준에 충실하게 남아 있어야 한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진할 때까지는 실제로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겨지는 분열에서 치유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오광선의 특징인 더 높은 비전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이 비전을 성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온전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온전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열린 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의사여, 너 자신을 치유하라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자신을 설득하는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타인들을 치유하기 위해 타인들을 설득하는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구술을 이용하기. 나와 다른 초한들로부터 주어지는 구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의식하는 마음의 수준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한 도구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술을 공부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빛을 받게 되고 그 빛은 여러분의 에너지장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또한 말의 형태로 외적인 지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말로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떤 학생은 단지 읽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 이거야. 정말 흥미로운데. 또 다른 이들은 더 열심히 그것을 공부하고 심지어 그 가르침을 외운다면 틀림없이 교훈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중 효과가 있는 어떤 말들을 만날 때까지 한 구술을 읽기를 바랍니다. 구술은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를 휘저어 더 높은 실제의 가장자리라도 접촉하게 하거나 그 가르침의 저항을 느끼는 여러분의 반응을 휘저어 놓습니다. 여러분은 저항을 느낄 때 자신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것은 가르침을 적용할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의식하는 마음으로 이 저항이 무엇인지 탐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런 책을 보편적인 문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미래에 이 책을 읽을 모든 학생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말을 것을 수는 없습니다. 이 책을 읽고 이 지혜를 각자 개인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일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책에 제시된 가르침과 관련하여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나 저항이 느껴질 때 그 저항이 무엇을 뜻하는지 탐색하는 일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조율하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자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구술이 사실이라면 어쩌지? 이 구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이 내가 자유로워지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 구술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두려움은 무엇일까? 이 의심은 무엇일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 의문은 무엇일까? 그런 다음 여러분은 그것을 더 탐색하고 더 살펴보려 노력하며 더욱더 깊이 들어가고자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어떤 측면과 어떤 영체가 이 구술에 저항하는지 명확히 알기 위해 스스로 추론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그 영체를 드러낼 수 있으며 또한 그 영체를 창조한 이원성 환영과 믿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이런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그 환영을 경험하고 대면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즉각 그것을 편안하게 놓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승 마스터 학생으로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책을 읽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원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효과가 있지만 그 무엇도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반해서 작동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눈에서 영체와 들보를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바라보는 지점에 반드시 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환영을 바라봅니다. 그 환영 뒤에 있는 핵심적인 믿음을 볼 때까지 여러 각도에서 그것을 살펴보고 계속 탐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진리의 빛 안에서 그것을 보면 그것은 비실제이고 환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그것을 내려놓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어집니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환영을 포기함으로써 치유되기. 이것은 또한 오광선의 치유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치유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치유되지 않은 상태를 놓아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치유되지 않은 감각을 놓아버리지 않으면 자신이 치유되었고 온전하다는 마음 상태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비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질병이나 환영을 놓아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하지 않고는 이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동으로 그리스도의 비전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배가 생명의 강과 함께 흐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닫힌 그 믿음을 찾을 때까지 체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 환영에 도전하며 더 깊은 수준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 비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반야의 배, 지혜의 배라고 부르는 것이며
그 배를 타고 피안에 도착할 때까지 윤회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피안은 불교에서 종종 궁극적인 상태인 열반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특정한 의식 수준에서 피안은 여러분을 다음 단계로 데리고 갈 입문을 통과했을 때입니다. 하나 이상의 피안이 있는 것입니다. 피안은 바로 다음 단계이며 여러분은 144단계에 도달해서 상승 상태로 가는 양자 도약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온전하지 않다는 감각을 내려놓음으로써 온전함이 오며 이를 향한 큰 발걸음은 궁극적인 진리와 공식을 찾거나 궁극적인 능력을 얻으려는 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에는 궁극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한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흐르는 생명의 강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이 진리를 통합할 수 있다면 7 광선 아래에서 입문의 여정을 걷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궁극적인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끊임없이 자책하는 대신 매번 입문을 통과할 때마다 한 승리에서 다른 승리로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승 마스터들은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30에서 40년 또는 그 이상 상승 마스터 가르침을 공부한 상승 마스터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열심이었습니다. 보라색 불꽃을 요청하거나 다른 광선을 위한 비크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감각에서 할 수 있는 올바른 모든 것을 다 했으나 여전히 자신들의 전체 여정에서는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문의 여정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상승 또는 어떤 최종 목표에 그들의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너무나 집중하여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자신들이 부적절하고 탐탁치 않기 때문에 상승 마스터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느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자신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란토이며 이광선의 추한입니다. 여러분을 궁극적인 입문의 수준으로 데려가는 것은 내 역할이 아닙니다. 내 역할은 7단계를 거치는 이광선의 입문을 통해 여러분을 다음 단계로 한 단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상광선의 입문으로 데리고 갈 나의 사랑하는 형제인 베네치아의 폴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 란토가 진정으로 여러분을 불충분한 학생으로 본다고 생각합니까? 나의 은거처에서 입문을 통과하는 동안 나는 언제나 여러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나는 여러분을 일광선인 마스터 무어 하에서 입문을 통과하여 승리한 학생으로 봅니다. 나는 여러분이 내 은거처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중요한 승리를 거둔 것을 봅니다. 이렇듯 여러분은 입문의 매 단계를 통과하면서 중요한 승리를 거두고 계속해서 그렇게 전진합니다. 내 은거처의 마지막 입문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은 내 입문의 가장 높은 수준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을 다음 단계로 보낼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패배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충분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완벽하거나 최고의 의식 수준을 성취한 것은 아니지만 내 은거처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일광선의 입문을 통과한 완벽한 학생들입니다. 그것이 어찌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일광선 아래에서 엄격하고 어려운 입문을 거쳐왔는데 왜 스스로 불충분하다고 느낍니까? 마스터 무어께서는 여러분이 입문을 통과할 때까지 나에게 보내지 않겠다고 장담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나는 이광선의 입문을 통과할 때까지 여러분을 베네치아의 폴에게 보내지 않을 텐데 그것이 또 하나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무지개 너머의 황금 항아리를 쫓는 일을 그만두세요. 마이트레야께서 그의 책에서 말씀하셨듯이 무지개 끝에는 황금 항아리도 무지개도 없습니다. 속담에 나오는 당나귀 코앞에 매달린 당근처럼 무지개는 여러분 앞에 서서 계속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잡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절대로 무지개를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지개는 오로지 특정한 관점의 시야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관점과 관련되어 있으며 여러분은 언제나 멀리서만 무지개를 봅니다. 가까이 가면 더 이상 볼 수 없는데 끝이 어딘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궁극의 진리를 찾으려는 탐색을 이제 그만두세요. 언어로 된 가르침으로는 여러분을 더 높이 데려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다음 가르침, 다음 문장, 다음 실마리,
다음 경험을 받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열어야 합니다. 진리의 표현인 외부 가르침을 넘어 진리의 영을 직접 경험하세요. 이것은 신속한 진전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광선에서 입문의 5번째 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나는 이광선의 추한입니다. 여러분이 입문을 통과하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지만 의식하는 마음의 결정이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냥 통과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발적인 결정을 하기 전에 충분히 스스로를 탐색하고 설득해야 하며 여러분의 에고가 왜 궁극적인 진리를 추구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조사해야 합니다. 궁극적인 진리나 능력을 얻는 어떠한 방법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이 불가능한 탐구에 취약하도록 만들었던 특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것을 놓아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광선의 입문에서 6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으며 6번째 입문 단계에서 여러분을 기꺼이 환영합니다.